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30번째 꼭지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죠. 또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걸어가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가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놋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놋 땅은요, 히브리 말은 유리한다, 떠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지가, 땅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를 거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땅으로부터 유리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번에 이란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테헤란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테헤란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릇되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 서해안에 가면은 아이보리 코스트 영어로는요, 그리고 불어 이름으로는 꼬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축구 선수 드록바, 첼시에서 뛰었던 드록바가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그 꼬트디부아르에 가면은 그 수도 근처에 그랑바쌈이라는 아주 폐허가 된 도시가 있습니다. 한참 그 피크 때는 인구가 한 20만까지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거기가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랑바쌈에 지독한 말라리아가 창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 죽어나가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랑바쌈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옮겨갑니다. 그게 바로 아비장이에요. 새로운 그 그랑바쌈이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를 거닐면서 제가 느낀 게요, 핵전쟁이 나서 사람이 다 죽고 나면은 저런 모습이겠다. 그 건물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도로의 좌우에 덩쿨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검은 이끼가 낀 건물들, 예전에는 입었을 수도 있는 그런 건물들이 쫙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저주받은 땅이구나. 그랑바쌈이 위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저주가 임합니다. 지독한 말라리아라는 저주가 임합니다. 바로 거기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아비장에는 말라리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뿌리를 정착하지 못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계속 또 돌아갑니다. 중국에서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안 도시에 살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거주증이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고향에 가면은 뭐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이미 토지는 다 정부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작자들이 다 있어요. 새로 도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경작지를 내어주겠습니까?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릴 방법이 있을까? 아마도 중화인민공화국 이름하여 중공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에 그렇게 개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들 보십시오. 얼마나 친중적입니까? 얼마나 주물러 놨으면 그러겠어요. 아주 어질어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너는 우물가에 심은 나무라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건 자꾸만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은 에브라임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홀이 나온다 그러시고 유다에서 왕권을 세워주셨는데 에브라임이 계속 가지를 뻗잖아요. 담장 너머로 자기의 영역 바깥으로 계속 담장을 뻗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던 땅, 그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 남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열지파, 북쪽에 있었던 열지파의 여자들이 아수르 남자들의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인생은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계속 떠돌아요.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여기 놋땅이라는 말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놋땅. 유리하는 자의 땅이에요. 사람을 유리하게 만드는 땅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사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땅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은 그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녹. 셋의 후손도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위경 중에 에녹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에녹서를 유다서가 살짝 인용하죠.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받쳐진 자예요. 받쳐진 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받쳐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에 바치고 살아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받쳐지는가 아니면 자기 뜻에 받쳐지는가.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 선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17절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받쳐진 자라 이름을 하였는데요. 그 에녹을 낳고 나서는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에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성이라고요. 받쳐진 성. 누구에게 받쳐진 성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받쳐진 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던지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뜻,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병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땅이 굳어집니다. 땅이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굳어진 땅으로 상징되는 게 길이죠. 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땅의 비유에 보면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죠.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발로 밟아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땅, 거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땅이 굳어지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내면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가 버리죠. 마귀가 그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마귀가 가져갑니다. 땅이 굳어지면 비가 왔을 때 물을 흡수하지 않죠. 그래서 굳어진 땅,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은 바로 홍수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 많은 비가 갑자기 오면은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땅이 굳어져서 바싹 말라서 굳어져 가지고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얻는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자신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십니까? 자기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같은 운명을 살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하는 땅,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땅이 거부합니다. 자연이 거부합니다. 저는 2026년 중국과 일본은 혹독한 자연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